구약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말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서신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과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아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년 이때 하는 말이
다사다난했던이라는 표현인데요. 올해 전 세계적으로 최대 관심은 코로나 팬데믹이었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하루만 지나면 3년 차로 절버들겠네요. 신종 바이러스가 인간의 삶을 이렇게 위협할 수 있는지, 역사는 물론 각 개인의 삶에도 역대급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삶과 인생에 대해 심도 있게 질문하고 역사를 통한 성찰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에 즐겨했던 삶이 통제되었다는 것에 비통해야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성서 기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보건기구나 세계기후학자들이 말하는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 인간의 삶을 엄습할 것이라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예행 연습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의 말이 실현되고 있는 중일지도 모르지요. 한시도 내다볼 수 없다는 것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에 대해 더 진지하게 바라볼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인가? 나는 왜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등 이런 질문에서 우리는 삶을 찾고 인생을 찾고 그 궁극적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서에서는 시기, 그 때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때는 헬라어로 카이로스의 번역입니다. 특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성서는 이 카이로스를 하나님의 때로 조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이 임할 때를 가리킵니다. 오늘 세계 본문에서는 그 때에 대해 다양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삶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도서는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이미 정해졌지만 아무도 그 때를 알 수 없다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논지는 이렇습니다. 모든 사건은 때와 절기가 있는데 인간의 역할은 인간이 인생의 주권자가 아니라 그 삶을 받아들이는 것뿐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부문에서 나열하고 있는 때는 다음과 같습니다. 태어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죽일 때, 살릴 때, 허물 때, 세울 때, 울 때, 웃을 때, 통곡할 때, 기뻐 춤출 때, 돌을 흩어버릴 때, 모아들일 때, 껴안을 때, 껴안는 것을 삼갈 때, 찾아 나설 때, 포기할 때, 간직할 때, 버릴 때, 찢을 때, 꿰맬 때, 말하지 않을 때, 또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전쟁을 치를 때, 평화를 누릴 때가 그것입니다. 전도자는 이 모든 것이 인간에게 제때에 알맞게 일어난다는 것을 설파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결정론에 맞서 인간은 자유롭게 처리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고작 자신의 생명 유지와 수고와 땀의 대가로 먹을거리를 얻고 있지만 그것들이 결코 영원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때를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의 이해 범위를 넘어선다고 전도자는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전도자가 깨달은 한 가지는 그가 열거한 사건들은 인간의 통제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얻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여정, 즉 기쁘게 사는 것과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그 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 사실에 적응하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전도자는 개인의 미래에 대한 확실성이 전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이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그 하나님의 때를 종말 사건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초기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결국에는 세계적 차원의 정의를 시행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인자의 오심으로 그 정의가 시행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선언은 최후의 심판에 대한 성격을 갖습니다. 이 선언에 언급된 은유가 바로 양과 염소의 이야기입니다. 인자가 영광에 둘러싸여 올 때에 모든 민족은 그의 앞에서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으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임금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창세로부터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이후로는 그들이 임금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먹을 것과 물, 그리고 입을 옷과 돌봄, 그리고 외로울 때 함께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자신들이 임금에게 선행을 베푼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임금이 말하기를 그들이 모든 미미하고 생명이 위태롭고 압박당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간들과 그들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허다한 사소한 일들 속에서 그들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마귀를 가두려고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과 반대되는 경우입니다. 임금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먹을 것과 물 그리고 입을 옷과 돌봄 그리고 외로울 때에 그들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대답도 오른쪽에 있었던 자들과 똑같습니다. 언제 그런 선행을 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혀 기억 못하는 미미하고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에 대해 마태복음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결과적으로 어떤 선행을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심판에서 능히 통과될 것이지만 심판을 받는 자들은 그들이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선을 행하기를 미루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유무는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때의 심판을 다뤘다면 끝으로 요한계시록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즉 완전한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 새 창조가 요한계시록의 중심 교리입니다. 2절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종말론적 구원 영역입니다. 종말시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통해서 갱신된다는 구약의 대망입니다. 즉 새로운 창조는 구약 성서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작은 책에 구약 성서를 암시하거나 반복하는 부분이 250곳이 넘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도, 모든 눈물과 사망을 멸하는 것도, 또 새롭게 한다는 것도,
생명수를 준다는 것도 이에 속합니다. 6절에 알파와 오메가를 인용하면서 본서의 첫 머리처럼 하나님은 역사의 근원이자 종국임을 밝히면서 모든 사물에 대해 시초와 종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의 절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세 개의 성서에서 공통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삶 속에서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으며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하나님의 때의 결정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2021년을 잘 마무리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2022년 이민년을 잘 보내고 싶으신지요? 방도는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예수 그리스도께 드러났다는 사실에 우리의 삶, 운명을 그분께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의 시작과 완성이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